제가 사순절 기간 동안 결심한 게 있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누군가에게 글을 보내는데, 지난주에는 저희 옷섬들에게 이런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사순절에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십자가 그늘 아래의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를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는 날 위해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눈가는 늘 젖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글 중에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는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을 잊지 않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과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심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곧 다가올 것 또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다.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은 깨끗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깨끗한 것만 가지고는 거룩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깨끗해서 거룩해지면 이 세상에 거룩하다 주장할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나 거룩은 하나님 손이 닿는 것이 거룩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Mysterium tremendum and fascinans. 기억나십니까? 거룩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두려운, 그러나 너무나 가까이 가고 싶은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거룩의 신비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거룩의 능력입니다. 마이너스 손이 있고 마이다스 손이 있습니다. 손만 닿으면 다 부서뜨리는 사람이 있고 손만 닿으면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고치는 사람, 낫게 하는 사람, 세상을 그리스도의 힘으로 덮을 수 있는 사람, 상처받은 곳을 싸맬 수 있는 사람, 오늘 우리 자매의 간증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그런 것에 있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보내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다 심판하신다. 그것이 두려운 하나님이라면 제가 두 번째 두려움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사랑의 두려움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절대 아파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생각하면 내가 그냥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주고 있는 아내를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다들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 따위로 된 것이 아니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아픔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 결코 다시는 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눈물, 그리스도의 아픔,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가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의 두려움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이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온전히 바랄지어다. 두 번째는 거룩하라. 세 번째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네 번째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마음만으로 하라. 마음 속으로 하라. 그 말이 아니라 어떤 다른 성경 표현을 빌리면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하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랑하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랑하라. 그럼 뜨겁게는 무슨 뜻일까요? 열이 펄펄 나게. 열이 펄펄 나게.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하라. 열이 펄펄 나게. 이 뜨겁게라고 하는 말은 조금 그 의미가 다릅니다. 이 뜨겁게라고 하는 말은 운동하고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운동. 여러분 우리 여기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지만 웨이트 하다가 다시는 못할 지경이 되잖아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때 한 번 더 할 때 이게 뜨겁습니다. 이게 뜨겁게. 내가 내 손이 미칠 수 있는 곳. 제가 이제 집에서 가끔 스트레칭을 합니다. 저희 아내는 그냥 이렇게 되는데 저는 안 돼요, 이게. 그러면 저희 아내가 손을 들어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손을 들잖아요. 그러면 더 들어봐. 그러면 아, 이게 다야. 그러면 이제 와서 여기 이렇게 하면 또 올라가요, 이게. 또 이렇게. 이게 뜨겁게 합니다. 내가 했다고 하는, 내가 끝까지 갔다고 하는 그 순간보다 더 나가는 것. 그것이 뜨겁게입니다. 저는 요즘 턱걸이를 해봅니다. 옛날에는 꽤 괜찮아서 10개 이상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매달려 있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저는 중력의 존재를 믿습니다. 갈수록 중력이 세지는 것 같아요. 매달려 있는 게 너무너무 갈수록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한 개 하려고 그러면 벌벌벌 떠는 거죠. 근데 기를 쓰고 이제 올라가고 그냥 그것이 뜨겁게입니다. 그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할 때 가장 힘든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그 사람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저도 그런 기도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분은 정말 너무 힘듭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만나면 위로가 되는 사람, 나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위해서는 제가 턱걸이 하면 100개는 할 것 같아요. 근데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죠. 내가 턱걸이를 100개 할 수 있는데 너무나 힘든 그 사람 때문에 한 개를 더 하는 것, 그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죽음 위에 또 한 번 더 죽는 것, 그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은 우리 사랑의 캐파시티를 한 번 더 넓히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조금 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내 근육이 찢어질 것 같지만, 내가 그렇게 하면 내 자존심이 찢어질 것 같지만 조금 더 가보는 것, 그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운동의 능력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할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못하는 사람이 있죠. 저는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힘겨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하고 잘 지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하고 너무 힘들 수도 있고 가까이 가기도 싫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멀리 앉습니다. 얼굴도 안 봐요.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돌리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얼굴을 돌릴 수 있는 최대한의 각도라면 60도.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1도만 옮기겠습니다. 이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말하기는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제가 말하는 것이 제 사랑의 끝이면 이게 제가 하나님 같은 교회 다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제가 그분을 향해서 말 한마디 더 건네보는 것, 그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내 사랑을 찢는 거죠. 더 나갈 수 있도록.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왜 내가 사랑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러면 하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민생활 하면서 왜 그렇게 힘겹게 어렵게 그냥 24/7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신 이유 중에 하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자녀들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생각하면 하나 더 하는 거죠. 아이들 생각하면 1시간 덜 자는 거죠. 아이들 생각하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1도라도 말 한마디라도 조금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 거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 그러냐?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은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과거는 다 씻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이전 것은 잊고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용서를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믿음으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하자고 하면은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아니 제가 당한 게 얼만데요. 그 사람이 아직 저한테 사과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미안해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때 이 말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면 내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도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사순절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인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사랑하라 명령하잖아요. 저는 그럴 자신은 없어요.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에 있으니까 말씀에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말씀에 따라 한번 살아보십시다. 올해 우리가 제가 주보 제일 앞에 매주 드리잖아요. 말씀에 따라 내가. 말씀에 따라 내가.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 십자가 달리실 때 주님 가지셨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예수님의 작별 인사를 새벽마다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작별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죠?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특별한 일도 아니고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신을 팔아버릴 유다의 발도 닦아주셨습니다. 자신을 저주하며 부인할 베드로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곧 있으면 자신을 버리고 다 흩어져 버릴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은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닦아주셨습니다. 모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당할 줄 알고 그러셨어요. 잘못은 그들이 하지만 나는 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예수님 말씀 따라 살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17장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잡혀가셨어요. 주님 내가 왜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까? 주님 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까? 왜?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교회 세우라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이런 찬양 우리 많이 불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기억나시나요? 할렐루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게 쉬운 고백입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안 돼요. 그냥 무릎 꿇고 예수님 때문에.
근데 그 가사 마지막이 이렇잖아요.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그걸 3번이나 반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위에 살고 예수님 위에 죽겠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주님 저는 그 사람은 절대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신앙은 말씀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베드로의 말처럼 너희가 뜨겁게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조금만 각도를 더 돌려보는 거죠. 한 말이라도 더 해보는 거죠.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그 순간을 조금 더 경험해 보는 거죠.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 선교사님이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제일 힘든 것은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랍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이, 목사님 제가 기도 제목 드리는데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사랑하니까 간 거 아니에요 거기. 선교사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교회에 물건 사다 놓으면 사람들이 그냥 가져갑니다. 미안해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돈을 좀 저금해 놓으면 와서 뺏어갑니다. 약속하면 약속한 자리에 오지도 않습니다. 1시간 기다려도 2시간을 기다려도 3-4시간 이후에 나타나면서 미안해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아오고 필요 없으면 절대 저를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은 그렇게 아끼던 사람한테 강도를 당했습니다. 총을 들고 들어와서 직원들 월급, 교회 운영비, 선교 헌금 모아놓은 것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멀리 가서 선교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사랑의 근육을 조금 더 찢고 하나라도 더 하는, 그것이 여러분 선교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잡히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셨던 그 소원, 그 우리 교회가 좀 이루어드리면 안 될까요?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마음으로 뜨겁게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산돌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소원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